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전했던 말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한번 기억 한번 해보면은 그 신명기 8장 한번 봐보십시다.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저는 이 광야가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참 감사했거든요.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땅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계 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정치계 안에 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정치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계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술계 안에서, 각 영역 안에 우리가 차지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이 일어나는 데까지의 그 과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살만한 이 영적 근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이면서 이들을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면 땅이 열려서 한 지파 전체를 또 이렇게 묻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안정감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두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걸 이제 강야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차지할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 1절에는 그것들을 차지하라.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왜 광야의 길을 걷느냐, 이거 기억해라.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광야에 지금 있는 그 이유, 너 그거 기억해야 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한 이유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그 2절이 뭐냐면은,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8장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어디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다. 너 광야 안에서 나는 너를 낮출 거야. 그리고 너 중심을 시험할 거야. 네 중심 한 중앙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게 사는지, 이걸 내가 알고 싶어. 광야는 첫째,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내 중심이에요. 근데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할 거다. 그게 3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는 네 마음. 근데 너희들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게 강야의 목적입니다. 강야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싶은 것은 내 마음, 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강야에 있을 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강야에서 나를 무척 낮춰놓으셨는데, 굉장히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강야 한복판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거 내 속이구나, 내 중심을 알고 싶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있구나. 이 50억 부도난 이 상황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떡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때 강야가 졸업된다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들었죠. 하나님 메시지를 이제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들으면 사는 게 쉽습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상당히 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광야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실질적으로 복을 주기 위한 장소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광야로 낮추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기근들 때가 있거든요. 또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고, 이거 내가 너한테 복 주기 위해서다. 복은 두 가지를 알아야 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내 중심, 하나님 알게 해야 되고, 그 내가 알아야 되는 돈,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이게 알게 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야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의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주님이 준비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14절에 너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아름다운 땅,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은금이 정식되고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 풍부한 삶을 줬고 이 풍성한 삶을 줬는지 몽땅 잊어버리고 마음이 스물스물하게 교만함에 올라오는 거죠. 이게 내 삶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처음에 사업할 때 천심으로 무릎 꿇고 했었는데 잘 되고 아주 놀라운 사업가로 거듭나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17절에 16절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복을 주기, 이게 목적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상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역을 했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20대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 다듬어지거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했어,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네가 말한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면서 18절에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나는 때로는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줘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 맹세를 이루어간다. 왜? 거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지으려도 돈, 선교하려 해도 돈.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이상하죠.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강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야로 이끌어 가서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야로 이끌어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강야에서 너를 테스트한다. 두 번째는 네가 알아야 되는 거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내가 이끌어서 너를 그거 알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야로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들어가는지 혹은 왜 하나님께서 강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사역했던 그 멸망을 다 지켜봤던 그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북방 이스라엘이 탄생한 이 배경이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통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죠. 이 열왕기 왕상 열왕기상 11장 12장에 걸쳐서 보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11장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12장 쭉 읽어보시면은 왜 이 나라가 쪼개졌는가 11장 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랬어요. 이방 여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을 사랑했는데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솔로몬이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신을 따라가게끔 한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좀 부족해도 예수 믿는 자매하고 결혼해야 돼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최고 좋은 거는 그 교회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것이 제일 안 속아요. 제일 안 속아요. 우리 교회는 결혼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이러는데 다른 교회는 더 없어 내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아. 왜냐하면은 다 아니까 안 속는다. 부족해도 이 안에서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잘해줘요. 근데 괜찮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신앙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춰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나라가 나눠졌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하고 신전들을 세워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때 이때 이 신하가 여로보암을 말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이 참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적으로 돈을 굉장히 이게 횡령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이 세우고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심판에 그 교회를 빼앗아서 정말 다른 목사님한테 주는 것처럼 이 목사님 영향력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에 사역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너무너무 이 가정이 아름다워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형제가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계속.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놀랍죠. 자기가 잘못해서 가정이 깨졌는데 근데 이 자매가 다른 데 시집을 갔는데 너무 좋은 형제를 만난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내가 잘 아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나름대로 이런 말을 해요. 간사님,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이러니까 내가 잘못해가 가정은 하나님이 깨지 않았습니다. 내가 깼습니다. 몽땅.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간사님 보다시피 너무 괜찮은 와이프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한테 하나님 보내네요. 이러면서 지 혼자 묵상한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준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죄를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얘가 이걸 읽다가 지 혼자 깨달아가 나한테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묵상인지 난 점검은 안 한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적용해서 깨달았다면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축소되는 건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죄라는 게 들어가면 영향력이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을 축소시킵니다. 이 죄는 여러 영역에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 여기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영향력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 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지은 죄가 바로 이방신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내가 너가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12절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 손에서 다 빼앗을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솔로몬은 넘어가게 하면서 솔로몬 아들 때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일리 있게 말을 하네.
내가 봐온 것도 그런 건데, 내가 봐온 것도 끊임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에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걸 나도 봐왔는데,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그 모든 사역으로부터 하나님 정리시키는 걸 봐왔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려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 그러고,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기서 기도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악에서 떠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4가지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새벽 기도 때 내가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왜냐? 두렵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동일한 원칙 안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최고 큰 우상은 성경에서는 돈이라 그래요. 만몬이 가장 큰 우상이다. 이게 바알신이고, 한쪽으로 가장 큰 우상은 아세라입니다. 성적인 범죄와 타락, 이 우상이 지금 가장 성경 안에선 심각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솔로몬은 성적인 타락, 재물적인 타락이 2개가 다 같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서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이제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이 아들, 솔로몬 아들이 이제 이 왕이 될 때 신하가, 솔로몬의 신하의 그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옷을 12조각을 딱 찢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주면서 니는 10지파를 니는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하고 솔로몬에게는 1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겠다 이러니까 여로보암은 도망가 버렸어요. 저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 죽었다 소리 듣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소리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솔로몬의 아들한테 가서 그 왕이시여, 이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노역을 많이 했다. 이 성전 짓는다고 고생 많이 하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너무 버거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감면 좀 해주세요. 이 너무 큰 이 재물도 헌신했고 너무 크게 이 고생도 했으니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지혜자들, 그걸 노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상의하니까 그 말이 참으로 옳으니 왕은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면 왕이 이제 존경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어린 사람, 여기는 노인과 어린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 왕이 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게 8절에 나오죠. 12장 8절. 왕이 노인의 자문을 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 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과 의논했다. 자기 친구들, 어린 사람, 그 지혜자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소년들이 10절에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무슨 말했냐면 안 된다. 왕이 힘이 강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백성들을 풀어주면 안 된다. 왕이 힘있게 다스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참 어렵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더욱 무겁게 했다 그래요. 11절에 보면은 더욱 무겁게 해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고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십시오. 이게 어린 아이들의 조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 백성 전체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가버립니다. 10지파가 이제 어떠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10지파 플러스 여로보암이 어떠냐면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유다 지파만 이제 따라가고 이제 이 아들한테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혜자들을 찾아서 상담해야 되지 친구하고 상담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잖아요. 열매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상의를 할 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열매도 없는 그런 친구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거나, 예? 그리고 또 성숙한 사람 찾아가거나 그 삶의 열매가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찾아가서 지혜를 듣는 것이 굉장한 지혜인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의논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쭉 이제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이제 악한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탄생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 망할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호세아를 한번 봐보십시다.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뭡니까? 네, 내가 나를 점검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광야로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살면은 곧 내 앞에 닥칠 거는 광야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저는 굉장한 수학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이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일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라.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런 걸 따라가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것보단 세상을 사모하고 아무튼 하나님 중심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자녀가 만일 그런 삶을 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술독에 빠져 있다, 혹은 마약에 빠져 있다, 혹은 성적인 영역에 빠져 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못 사는 그 엄난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엄난하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삶, 이걸 엄난한 삶이라 그래요. 이럴 때 자식이 그럴 때 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식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또 집에 데려오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유학까지 보내고 친구들을 막 차단하고 이런 경우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 백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네, 이 엄난하게 살았어요. 네, 그럼 호세아 2장 2절에 보니까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음행, 그러니 이들이 정말로 이거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음란하고 음행하는 삶, 이걸 제거해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은 또 하반절에 보면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는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면은 8절에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너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게 바알을 위해서 은금을 다 쓴 것도
그게 음란한 삶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위해서 쓴 것도 이거 내가 다 준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다 준 거야. 그게 첫째, 너는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다, 성적으로. 둘째, 너는 바알, 만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걸 네가 알지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도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도 찾으며 그것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으로 빼앗으리라. 이건 뭐냐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 것이다. 네 인생에 기근 드는 삶,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의 삶이 있게 될 것이다. 왜? 너는 재물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내 손에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12절에 중반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그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여 덜짐승에게 그것을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뭐예요? 기근드는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바알들 우상 숭배죠. 돈 따라간 시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 오직 돈을 위해서 만몬신을 섬긴 시일대로. 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만몬을 3년 섬겼냐? 네가 만몬을 10년 섬겼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딱 응집해 보면은 두 가지가 뭐냐면 아세라 신을 따라가고 한쪽으로는 만몬 신을 따라가고,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서 타락하는 것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죠. 하나는 이 육체적인 타락, 정말로 성적인 범죄 안으로 들어가기 쉽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보다도 내 돈이, 내가 버는 돈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쓴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다 써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럴 때 나의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런 자식들을 보고 부모가 가만히 있지 못하듯이 이 엄난한 삶을 살고 이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며 그 타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식을 보면 이 부모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한 대 패든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내 사랑이 이렇게 일한다. 하나님 사랑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일합니다. 그게 뭐냐? 2장 6절입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시덤불, 가시로, 그 다음 또 하나는 담을 쌓는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타락한 그 길, 돈 따라가는 그 길, 음행을 하는 바로 그 길을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자주 들락거리니까 거기에다가 가시덤불을 넣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넣어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담을 쌓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죄 짓는 엄난한 길로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정말 말씀 따라가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집에 이 집과 저 집의 땅의 경계선을 표현하고, 우리 북한하고 접해 있는 바닷가에는 가면 다 가시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쌓아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가시로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늘 가던 그 길이 가시가 놓여가지고 그 길을 더 이상 못 가게 만들고 담이 쳐져서 그 길을 더 이상 못 간다. 이 말은요, 굉장한 경제적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도
막혀버립니다. 담이 막혀가지고. 예, 왜요? 이 하나님이 축복한 건 사실인데 그걸 통해 뭘 해요? 바알을 섬기니까,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걸 통해서 바알에게 은과 금을 쓰니까, 이게 쓸데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어떤 쓸데없이 그렇게 돈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몽땅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거기를 더 이상 그 사업체에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잘 되던 사업체가 무슨 이 담에 막힌 것 같이, 그냥 뭐에 어디 부딪힌 것 같이, 이 더 이상 안 돼요. 엄청난 기근에 시달릴 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가시로 막았구나, 담을 쌓았구나.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 광야로, 하나님이 담을 쌓아 나를 광야로 지금 이끄시네. 가시덤불을 지금 놔서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여전히 장사 잘 되고 여전히 사업 잘 됐던 지금 그런 길이 다 막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걸 다 막아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의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방법이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담을 막았잖아요. 그 담을 막았으면 하나님은 어디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다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어디로 이끌어 가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들고 가요? 거친 돌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너희들이 그런 삶을 계속 살면 망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내가 담을 막아놓고, 담을 가시를 놓고는 그 길로 못 가게 다 막아놓고는 거친 덜로 데려간다. 이 거친 덜은 뭐냐면 빈덜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솟아내 없는 덜, 아주 거친 덜이라서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한다 이랬잖아요. 아무 수확이 없게 한다고 했잖아요. 12절에. 그러니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수확이 늘 많았는데 그걸 거칠게 만들어서 완전히 이 인생에 기근들게 해서 그 거친 덜로 나를 데려간다. 내 인생을 보면 저는 너무 잘 알겠어요. 그 거친 덜로서 나를 말로 위로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해서, 저는 그 거친 덜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거친 덜로 가봐야,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봐야 뭐래도 하나님 붙잡고 싶고 하나님 도움을 바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아골 꼴짜기 이러면은 정말 그냥 완전 빈들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바로 그 아골 꼴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바로 거기에서부터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삼는다.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놀라우신 분.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을 막아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타일러, 그걸 막고는 타일러서 아주 그친들 기근 한복판으로, 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는 곳으로 거기서 데리고 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의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고 마지막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 거기에서 터져나온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지 아냐. 첫째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아세라, 하나는 바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호세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호세아 7장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죄의 상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예, 호세아 7장 4절 한번 봐보십시다.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뭐라고요? 달구어진 하듯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이 첫 번째 이들의 죄의 상태를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는데 달구어진 하듯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달구어진 하듯. 여러분 하듯 아시죠? 화덕, 이게 불을 이렇게 담는 그릇 있잖아요. 이게 벌겋게, 여러분 고깃집에 가보면 화덕에다가 숯불을 얹어가지고 우리 고기 구워 먹는 그게 바로 화덕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벌겋게 달궈져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혹시 달궈진 하덕이 아니냐? 이 말은 이게 세상적인 이 정욕으로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달궈진 하덕은 이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이 꽉 찬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는 이 마음이 꽉 찬 거, 이게 달궈진 하덕이에요. 그러니 정욕과 쾌락으로 완전히 이 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 있는 거 있죠. 네, 이 상태를 달궈진 하덕이다. 이 달궈진 하덕이 돼버리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죄인 줄 압니다. 근데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달궈져가 아주 벌겋게 달궈져가지고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죄는, 머리로는 죄는 안 돼, 몸은 이 달궈졌기 때문에 이게 식어야 되는데 이 달궈져 안 식습니다. 그 일을 해버립니다. 하고 나면 식습니다 쭉. 그리고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정욕과 이 쾌락으로 막 몸이 바싹 달아있는 삶, 이 달궈진 하듯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7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죄된 모습이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 않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 뭐겠어요? 전병, 호떡 말, 호떡.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침개. 호떡 부침개인데 뒤집지를 않아. 여러분 호떡 구워봤지요? 근데 뒤집어가 골고루 익어요. 근데 이 부침개를 굽거나 호떡을 굽는데 안 뒤집어. 그러면 밑에는 어때요? 바싹 타버려. 근데 위에는 생밀가루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 양다리 걸친다. 세상에 한 다리 딱 넣어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 전에 딱 놔놓고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 골고루 익지 않고, 그래서 양다리 걸친 삶을 뒤집지 않는 전병의 삶이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완전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리 원칙을 세상에 나가야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데 교회만 오면 크리스찬인 거라. 교회에서는 그냥 아주 잘하는 크리스찬.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크리스찬인지 구분도 안 돼. 아예 크리스찬 말도 안 해.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행동을, 같은 말을 세상 사람들 욕할 때 같이 욕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 뒷담화할 때 나도 같이 섞여서 뒷담화해버리고, 세상 사람 정신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러나 예배당에만 오면 성전만 들어오면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양다리 삶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게 큰 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된 상태를 11절에 말했어요. 11절에 보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비둘기다. 길치를 말하면 길치. 이 비둘기가 나갔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향하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아수르로 간다. 이 말은 이 비둘기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애국과 아수르한테 가서 부르짖는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참 어리석은 비둘기다. 얼마나 어리석냐. 너의 도움이 어디에 있냐. 너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날 도와줄 사람 누굴까?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삶. 정말 돕는 자는 이 성경의 시편하고 욥기서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는 데는 여호와께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많고 나는 전능자다. 이 말씀을 나는 창조주지,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지, 나는 너의 친구가 되지. 내가 외로울 때 세상으로 가지 말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꽉 차게 말했는데 참 어리석은 비둘기다. 뻑하면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이나 의지하고 어떤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은 영적 지도자나 찾아다닐라 그러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걸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는 16절에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할과 같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죄의 상태. 여러분 양궁 알지요? 양궁에 보면 간역이 있죠. 이게 세 번째는 이건 어리석은 비둘기고, 네 번째는 이게 쏘기는 할이다. 쏘기는 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 네 번째 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는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양궁에 보면은 이게 중심 타겟 관역이 있는데 이 화살을 쫙 당겨요. 그리고 관역에 맞추고 있어요. 관역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쏠 때 방향을 틀어서 엉뚱한 데 쏘버립니다. 놀랍죠?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쏘기는 할이라는 것은 이 활을 당겨서 관역을 이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서 관역에 딱 들어가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 선택하는 거, 마지막에 딱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쏘기는 할이라는 것은 남들 보면 다 그냥 이 관역을 맞추고 있으니까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활을 털어버려, 방향을. 그래서 다른 데를 쏴버려. 이 상태를 보고 너는 쏘기는 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데 마지막 순간,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건설사들이 4개 건설사들을 뽑았는데 몽땅 너의 NCMN에 통장에 돈이 없으니 이거 직업 보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빚낼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직업 보정만 세우는 서류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빚낼 생각 없었죠.
짓다가 못 지으면 중단할 생각을 했지 빚내서 지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죠. 근데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네, 서류니까 서류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서류가 통과해서 이제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 하늘은행이 튼튼하냐, 시중은행이 튼튼하냐 할 때 멘붕이 온 거예요. 나는 쉽게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설사 전체는 누구를 바라본다? 은행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은행을. 제가 예수 믿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아니 처음부터 하늘은행을 보증인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한테 제안해라. 한 달 공사하는 거 100% 현찰 주겠습니다. 한 달이라도 못 주면 이 땅 가져가세요.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 묻지도 않은 거야. 묻지도 않고 서류기 때문에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게 사람들 다 불러서 마지막에 제가 한 달 하면 한 달 다 현금 줄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하는 중에 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은 무슨 말만 했냐면 사람들 다 불러서 하늘은행으로 바꾸라 말만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걸 선포하고 하늘은행으로 바꿉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이게 지나간 감정으로 들으면 역동적입니다. 파워풀하고 와 다이나믹도 하고 하나님 역사도 놀라운데 그 당사자로 서 있을 때는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을 다 불러서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중은행을 빼내고 하나님이 보증 쓴다고 하늘은행으로 바꾸라 했으니 그 서류 다 주십시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내 상태를 내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쏘기는 할이 될 것인가. 네. 믿음으로 사는 그 간역 한중앙에 내가 할을 땡기고 있는 궁수로서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방향을 딱 바꿔서 이렇게 당겨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든 대가집을 다 하기로 결정하고 날 미쳤다라고 말해도 그 얘기 다 듣기로 결정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쏘기는 할로 있지 않기를 원하는가. 이건 내 결정이에요. 근데 제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거 다 알죠. 가시로 막히고 담이 막히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 관역을 조종해 가지고 마지막 선택 순간에 딱 비틀어서 쏴버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뭐요? 내가 만일 그랬다면 그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는데도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 음성 들어 이러면서 쉽게 갈라 그러고 편하게 갈라 그러고 그냥 지금 잘 짓고 있잖아. 내가 빚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서류일 뿐인데 했다면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담을 막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시 덤불을 앞에 놔서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일하신 그 방법 오늘도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크고 작고 다르지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쏘기는 할이 아니라 간역을 향해서 쏠 수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떠냐면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 이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끝까지 간역을 조중해 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터는 거, 이 사람 그 전체 그 삶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 끊임없이 자기는 궁수로서 이 간역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이 사람이 광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결과를 주께서 이미 성경에 말해놨어요. 그게 8장 7절이에요.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두신, 그들의 삶은 뭐한다? 바람을 신고 그들은 강풍을 거둔다. 이 말이 헛된 삶을 살고 더 헛된 걸 거둔다 이 말입니다. 헛된 것을 신고 더 헛된 것을 거둔다. 너희들 삶에 바람을 심으니 강풍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니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냥 바싹 정욕과 쾌락으로 몸이 달아있지. 그리고 너희들은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지. 너희들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너희들의 애국과 아수르를 향해서 가지. 이 쏘기는 할로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삶, 쏘기는 할 같은 너희들 이러니 너희의 삶의 결과는 네 자체가 바람을 씹는다. 그러니 네 삶의 결과는 강풍, 헛된 걸 심으니 더 헛된 걸로 돌아오는 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안에서 크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안에도 그대로 일어났고 이것이 내 삶 안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춤합니다. 잠깐 멈춤. 뭐가 쏘기는 할이 아닐까? 내 삶이 뭐가 쏘기는 할이 안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대가 지불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선택했을 때 그 어떤 승리, 아버지 유혹으로부터 이겼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대가 지불을 제가 치르더라도 저는 쏘기는 할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결정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까운 것 같아요. 당장은 뭐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항상 가장 좋은 걸로 돌아왔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 심장 깊이 안에 넣어줬어요. 깊이 안에 넣어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상태 네 가지를 생각하면은 내 몸이 막 달아서 세상적인 정욕과 쾌락을 절제할 수 있게 되죠. 네, 양다리 거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네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런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진짜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고 어찌 그래 늘 다른 애굽이나 아수르로 가서 너 쏘기는 하리다. 이게 머릿속에 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제 삶 안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김미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있지? 모든 영역 안에서 궁금해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잠깐 멈춤을 잘해요.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멈춰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간역을 맞춰야지. 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내 삶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쪽으로는 그러니 어떻게 삶을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고 또 한쪽으로는 어떠냐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친 돌로 데려간다. 내가 너희를 가시덤불로 막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네가 풍성한 삶 때문에 네가 타락하니 그 모든 것을 거칠게 만든다.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만들고 포도나무를 거칠게 만들어서 그 거친 들은 기근이 기근, 그 엄청난 경제적인 기근 안에서부터 내가 너를 타일른다. 거기가 네가 악을 꼴짝이다. 거기서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 되어줄 것이다. 제가 이걸 광야 때 제 머릿속에 깊이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거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로 듣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대자연의 회복을 이제 그다음 주시는 부분을 쭉 말씀을 이미 했어요. 네, 호세아 2장이죠.
호세아 2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네, 너희들이 그랬지만 호세아 2장 14절부터 내가 너를 다 일러서 거친 데로 데려갔지. 거기서 말로 위로하지. 슬픔과 고통과 그 기근과 그 가난 안에서부터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바로 거기서 그 거친 덜에서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고 아골 꼴짝이 바로 슬픔과 아주 고난이 있는 그 정말 그 꼴짝이에서 오직 희망, 소망의 문, 희망으로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결혼한다, 친밀감을 말합니다. 다시금 주님하고 깊은 친밀감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을 없게 하리니 그날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삼아주는 날에는 그들을 위하여 덜짐승 공중의 새와 땅과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대자연의 회복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전비 그다음 이런비가 내리면서 모든 곡식이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든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든다. 하나님하고 그 결혼한 삶,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밑에 쭉 그날에는 하늘이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네, 그러니 참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 상징하는데요. 예수의 피로 그 몽땅 주님이 오심으로 그날에는 몽땅 전체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를 살리는 메시지다. 이 호세아서는 그러면서 항상 내 삶을 이 말씀 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안에서부터 내가 날 점검한다. 나는 지금 저 네 가지 저 삶 안에서 나는 몇 번째에 지금 해당될까? 이러면서 늘 내가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광야로 가는 것은 이럴 때 들어간다.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어떠냐? 또 한번 봐보죠. 시편 107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그러면 통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편 107편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도 읽어볼까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지금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지금 여기에 시편 107편을 이게 구절로 묶을 수 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구절로 묶어서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봅니다. 그 구절 안에서 보면은 왜 고통이 됐는가가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부르짖으면 건져내신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그리고는 건져내시면은 놀랍게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과로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건져내고는 야 흑암과 사망 그늘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고 이러면서 또 다 너를 얽맨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게 그
뒤에 일어나는 회복의 결과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반복됩니다. 지금 여기 4번이 부르짖는 게 반복되고 4번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자 7, 8절 읽어보죠. 7, 8절에 뭐라고 반복됩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맞나요? 8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심 중에 부르짖음의 7절에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생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준다. 1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인생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겠다. 그 기적이 뭔가를 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우리가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21절에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는 찬송하게 됐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또 쭉 적고 있습니다. 그 28절에도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니 건져낸다고 말씀하시고는 또 31절에 너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빨려 들어간다. 잘못하면 이끌려 들어간다. 이랬을 때 여러분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면 여러분이 시편 107편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또 받쳐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게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이런 4가지 스타일로 내가 계속적으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친 돌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부터 위로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골 꼴짜기를 소망의 문을 여러분 아골 꼴짜기 죽는다니까. 여기 소망의 문은 좋은데 일단 그쪽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 안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마지막에 간역을 맞추고 마지막에 틀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는 걸 선택하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몽땅 해가 되든 손해가 되든 어떠한 거든지 나는 마지막에 하루 비틀진 않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나한테 철저하게 있는 거죠. 혹시나 강야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 107편에 그 돌파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밖에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조건 건져내신다. 그리고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만들어내신다. 회복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한테 도움이 됐던 거, 내가 살아내는 힘이 진짜 있었던 거, 내 상태를 내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생겼던 거, 그러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첫 강에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김미진을 특별하다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늘 잠깐 멈춤하고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 늘 점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이 4가지 스타일의 이 죄는 내가 다시는 짓지 않는다. 절대 안 되지. 내가 다시 또 한 번 거친 돌로 갈 수는 없지.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손해 날 것 같아 하더라도 손해 나더라도 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야. 이랬을 때 이상하죠? 항상 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좋은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10억 때문에 병원에서 내가 그 부르짖었댔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은 게 아니고요. 매달 있었어요. 매달 기적이었어요. 이때 뭘 했냐면 작년에 12월에 뭘 했냐면은 1, 2, 2 하나 네더 하트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내일 또 얘기할게요.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어떠냐면 지금 당장 건축 이거 못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지금 여기에 김미진이 지금 돈 쓴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간사님이 이 돈을 안 쓰면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해가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해야지. 돈 쓰라는 데 써야지. 교회 못 지으면 중지시키면 돼. 이랬을 때, 이 선택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하나님 돈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것도 해결하시고 이것도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지혜, 어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마지막에 그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 살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죄 가운데 나는 점검할 부분이 없는가 한번 쭉 보시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